예,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언약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저희 지난주에는 언약식 해가지고 15장, 창세기 15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언약식을 다루고 이제 마쳤는데요. 지난주에 이 언약식, 특별히 이제 횃불 언약이라고 불러지는 이 언약식에 대한 내용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만이 지나가시더라.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가게 하시지 아니하셨다. 그 이유인즉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존하고 보호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후로도 이제 말씀을 계속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아브라함 역시도 굉장히 죄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러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다루었던 이 언약식 1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롯도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떠나고 이제 곁에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제 몸종이 남아있는데, 이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에셀이 자기의 상속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장 4절을 보게 될 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를 너의 상속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식의 내용,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송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면서 길을 만드시고 이제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식을 이제 행하시게 됩니다. 제가 언약식 그리고 언약이라고 하면 이 언약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언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에 우리 인간의 측면, 특별히 아브라함을 비롯한 후손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어떠한 언약을 취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약속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언약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에 또 불순종할 것을 아시고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쪼개지다, 이제 자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무엇이냐면 이제 여기에서 카라트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카라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여기서 이제 카버넌트라고 하는 언약의 이 영어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카라트라고 하는 개념은 계약, 언약, 조약이라는 뜻을 갖지만 그 의미는 자르다, 쪼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면 쪼개다, 뭘 쪼갤까? 짐승들을 쪼개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들을 쪼개서 그 길로 걸어갈 때에는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쪼개질 것이다. 이게 이제 언약이고 조약이고 계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르다, 쪼개다라는 개념에서 무엇이 파생하냐면 할례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피를 자르다라고 했을 때 이 카라트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17장에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언약식을 맺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16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스마엘의 출생 이야기에 대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또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라고 합니다. 자, 2절 말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합니다. 자, 언약식, 횃불 언약이 있었습니다. 횃불 언약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레에게서 아이가 이제 임신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레는 이거는 내 몸에서부터 나는 게 아니라 내 여종인 하갈로부터 오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고 합니다. 자, 하갈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레를 무시한다, 멸시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레가 이 모욕에 못 이겨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면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에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그와 어떤 대화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자, 8절.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어떻게 하라? 돌아가서 그 수하에서 복종하라.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지금 하갈에게도 민족에 대한, 백성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데 이제 각주가 붙어 있을 텐데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특별히 하갈의 고통을 들어주셨을 때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리고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서 살리라 하니라고 합니다. 자, 들나귀처럼 살게 될 것이다. 이스마엘은 들나귀처럼 살게 될 것인데 많은 사람들과 대적할 거지만 어떻게 한다?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살 것이다. 이때의 하갈이 13절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고 하면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고 부릅니다. 부엘라헤로이. 자, 이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기서 이제 부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샘이란 뜻입니다. 샘. 그래서 우물, 샘이란 뜻이고 이제 라헤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지명을 이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었다? 86세였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그죠? 86세였고, 그러면, 사레는 몇 살이었을까요? 이때 사라는 9살, 정확하게 말하면 9살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그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76세 혹은 77세라고 보시면 되죠. 사라의 나이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85세, 78세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잉태되고 태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것은 내가 아니라 하갈, 나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고자 하시는 거구나라고 깨닫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 고대 문화 속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부분들이었습니다. 왜냐면 아들이 있어야 그 후손이 대를 이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는 게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몸종이 있으면 그 몸종을 통해서 낳은 아이를 자기가 이제 자기의 후손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계대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상 당시의 문화권 속에서는 큰 문제가 될 건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당시의 문화라는 거예요. 고대 문화, 이 문화가 뭐예요? 그죠?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사상이고 인간의 철학이라는, 인간의 풍조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이라는 것이죠.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적이다.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우리가 문학을 이야기할 때 신본주의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왜? 다 인간의 습관과 이 관계와 그 시대의 어떤 생각들과 정치와 여러 가지의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문화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술적으로도 체육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화에서 자기를 표현하는 게 문화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에 같이 동조하고 동의하고 그것을 우리의 하나의 풍조로, 유행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만들어낸 옳고 그름의 판단, 이것이 문화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을 크게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몸을 통해서 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너희들의 몸, 나는 77세인데 아브라함은 86세인데 하갈이 있지 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처음엔 롯을 생각했다가 이제 롯도 떠나보내고 이제 자기 옆에 엘리에셀 하나 남았는데 하나님은 엘리에셀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하갈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겠구나라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게. 성경에서 계속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마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죠? 이스마엘은 문제가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이 부모들, 아브라함, 사라, 하갈이 잘못한 거지 이스마엘은 아무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을 축복하시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후손과 민족이 장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는가? 왜 축복하시는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판단까지도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요. 계속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다르게 해석하더란 말이죠.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는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면이 없는가라고 되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우선순위로 삼는 수많은 문제와 선택들이 인간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인간적일 수 있다. 인본주의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 순종입니다.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고 순종해라.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때에도 다른 거 없습니다. 믿고 순종하라. 근데 22장에서는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다른 생각하지 않아요. 믿고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그를 더 복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계속해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 계속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믿고 그냥 순종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 세상적인 풍조와 유행으로 결정되지면 안 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잡해진다. 결국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죠? 이슬람이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스라엘과 이슬람, 기독교와 이 이슬람 문화가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싸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 축복하고 계시거든요. 이스마엘은 수많은 민족과 싸우겠지만 반드시 살아남으리라.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리라. 그래서 결국에 이삭의 후손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영적인 이슬람이 싸우는 겁니다. 결국 이슬람과 기독교의 싸움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것이 더 분명하게 선명해지고 있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을 이제 넘어가시게 되면 이 17장을 보시면 이제 할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아브라함 1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자,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죠? 99세. 그러면 사라는 자 90세 이렇게 돼요. 90세. 요 나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자, 그러면 13년 동안 침묵하셨을 때 13년 동안 뭘 안 주신 거예요? 이스마엘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스마엘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13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13년의 시간을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기다려오는 시간이겠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합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자, 여기서 내 앞에서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자,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개혁주의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칼빈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인생이어야 된다는 뜻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가 생기면 이게 뭐가 될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딱 들어와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 사이에 누군가 딱 껴. 이게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뭐 가족이 들어오든지 돈이 들어오든지 세상의 명예와 인기가 이 사이에 딱 가로막고 있으면 이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마라.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마라. 너는 내 앞에서만 행하라. 이게 뭐다?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순종할 때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람데오의 신앙, 이 코람데오를 말할 때 칼빈 종교개혁가들이 말하는 이 코람데오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들어온 겁니까? 이때 당시에 로마 캐톨릭 교회 당시에 중세교회 시대에 뭐가 들어온 거죠? 사제가 들어온 겁니다. 사제가. 교황이 들어오고 사제가 들어오고 추기경들이 들어오고 이 당시의 성직자들이 그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백성들,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자의 역할을 해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분노하시지 않았겠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사제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고, 사제를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고, 사제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고, 사제가 말하는 거에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공로와 행위입니다. 선행, 공로.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공로는 사제들이 정해놓은 겁니다. 그 사제들이 정해놓은 것을 순종할 때에 그게 공로가 돼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흠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이 했던 일들이 얼마나 교만한 일이었는가. 자기들이 신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칼빈과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다 치워버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코람데오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다라는 것은 성경 앞에 서겠다는 거죠. 사제 앞에서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해라. 내 앞에서 행해라. 자,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언약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언약의 주제는 자손, 땅, 주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손과 땅과 자손을 주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게 언약의 성취인 것이죠.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땅과 자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기도 하고. 근데 인간 측에서는 하나님께 무엇만 하면 됩니까?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고 이것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요약인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자,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을 지키라. 그러면 7절과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라고 합니다.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자르다입니다. 자르다. 할례라고 하는 뜻은 자르다라는 뜻인데 이 자르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왔다? 언약식에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그 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주군과 봉신 사이의 계약을 취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이고 이 언약이 자르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쪼개다, 자르다라는 의미. 근데 이 의미가 결국 할례로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은 다 그 포피를 베는 것입니다. 뭐죠? 자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죠? 왜 아픕니까? 피죠, 피.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제 드디어 애굽으로 향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평생 애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80년 동안 할례를 받지 않은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자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이제 포피를 스스로 이게 베어줍니다. 그때에 그 포피를 던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로다 라고 합니다. 이 끔찍한 일을 내가 나에게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가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의 언약이라고 했을 때에는 자르다, 이게 이제 할례의 의미였고 그 자를 때의 이 피와 고통과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파기하게 됐을 때에는 내가 결국에는 피로 갚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할례의 의미가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발전합니까? 세례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로.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증표가 된다고 한다면, 세례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이 세례의 개념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물을 건넜다는 것이죠.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개념. 이것이 세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탈출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물에 빠졌다가 나옴과 동시에 신의 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되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개념이고요. 이 세례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증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학습받으시고 세례받고 입교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세례 자기 안 받겠다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 굳이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세례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세례의 참된 의미를 모르시는 거죠. 세례는 우리가 결혼식이랑 똑같은 겁니다. 결혼식 안 해도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면 되는데요. 그거 아니죠. 결혼식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장을 빌리고 순서에 맞게 이런 어떤 형식적인 결혼식을 꼭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언약식이 필요한 것이죠. 서약식이 필요한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서약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할 청년들, 그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서약식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형태로 드리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서약식이고, 이 서약식은 공중에서 해야 됩니다. 공중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서약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증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지켜볼 거야. 끝까지 지켜볼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축복해주는 마음 속에서 나 자신을 또 돌아보는 것이죠. 나도 저렇게 서약했었고,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약속했었는데 내가 그 약속을 잘 지켜가고 있는가? 내가 아내에게, 내가 남편에게 나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는데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는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언약식을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이게 이제 언약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심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이고 언약인 것입니다. 서약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물론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언약의 개념이 우리에게 오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적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은 언약적입니다. 어떤 언약이죠? 은혜의 언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없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출석하고 뭐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당사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갖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언약적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은 약자가 아닙니다. 이거를 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약국에서 처방받는 그 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시지만 이것은 약이 아닙니다. 언약의 약자입니다. 언약하다, 약속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이 약속,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의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표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례의 개념과 사실상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신약시대에 지나가서 정통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는데 그 믿음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행위적인 의의를 드러내고자 함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그 의미 자체는 세례 개념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개념이 지금 우리가 유아세례 받을 때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유아세례를 줄 때에도 우리 부모가 믿음 가운데 그렇게 주는 것이죠. 난지 8일밖에 안 된 아이의 포피를 이게 부모가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모의 마음에 고통스럽겠습니까? 물론 부모가 자르진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를 행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집례를 하는 건데 어쨌든 부모가 그 옆에 아버지가 같이 있어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괴롭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 부모의 믿음의 약속,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시고 그래서 5절이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 이전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근데 아브람이라고 하는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존귀한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모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라도 마찬가지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자, 아브라함이 여기서 웃었습니다.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기쁨의 웃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코웃음이었을까요? 약간의 비웃음이었을까요? 후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도 놀랍고 기뻐서가 아니라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유로 봅니다.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죠? 아브라함이 웃은 이유는 아이고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할례식을 행해라. 내가 너의 자녀를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계속 무슨 생각해요? 나는 100세고 아내는 90세니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낳으리요? 이스마엘이나 살려주십시오. 이스마엘이나 좀 잘 키워주십시오. 라고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냐. 도대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라고 했을 때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의문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건 이제 뒷부분에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이삭이라 하라 할 때 이삭의 그 주석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웃음이라고 나옵니다. 웃음. 웃었다. 웃음. 그게 이제 17절과 이제 사라도 한 번 더 웃습니다. 뒷부분에 사라도 웃는데 그것이 기쁨의 웃음, 감격의 웃음이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허탈한 웃음 정도의 의미입니다. 자,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할례를 통해서 언약에 대한 징표를 세우시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거죠. 물론 1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스마엘도 이제 13살이 되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장성한 나이가 돼서 결혼을 시켜줘야 될 나이거든요. 이때 이제 유대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결혼 정년기는 한 14세, 15세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가 되면 이제 결혼할 수가 있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때가 되면 결혼을 빨리 시켜줬다는 것이죠. 그럼 이스마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결혼시켜야 됩니다, 이스마엘도.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스마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이야기하니 이제 웃게 되는 것이죠.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26절에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이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온 가정이 다 할례를 받았다. 자, 아브라함도 99세 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스마엘 걱정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이스마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진다. 번성케 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롯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이어집니다. 자, 이제 롯을 구원하는 이야기로 이제 이어지는데, 자, 롯과 이스마엘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생각했던 인물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생각했던 인물들이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니 왜 이들이 복을 얻는 것인가?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타난 어떤 인물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자들까지 복을 주시는가? 왜 주시는가? 왜 주는 거죠? 아브라함 때문에 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축복하시는 것이고 이스마엘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하면 땅과 자손과 또 하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또 하나의 복은 무엇이냐면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너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방식으로 잘못된 결과와 잘못된 열매를 맺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책임지시겠다는 것이죠. 복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복은 결국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롯을 구원하시는 장면, 이스마엘을 또 계속해서 축복하시는 장면, 하갈을 축복하시는 장면 등이 무엇이죠?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주위의 사람들, 이 세상 열방의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가 매우 중요한 표현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듯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결국 무엇에 대한 약속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고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섬김이고 낮아짐이라는 것이죠.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섬김을 통하여서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 얻었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라서 희생하고 섬김으로써 이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공동체여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 섬겨야 되는가? 왜 희생해야 되는가? 왜 거저 주어야 되는가? 왜 돌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권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십니다.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도 복을 흘려보내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통로로 쓰임받는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가 이제 17장의 의미가 되겠고요. 자, 이제 18장으로 넘어가시면 자,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라고 합니다. 자, 사람 셋이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맞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누군가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갑자기 그들에게 달려가더니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딱 굽히고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 사람 셋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안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들 보게 하셨는데 신적인 존재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달려가서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혀서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 가져다가 드리고 떡을 조금 가져다가 드리면서 베푸는 것이죠. 그리고 7절을 보시면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까지 잡아서 빨리 요리를 하게 하고 또 8절에 아브라함이 엉긴 젖, 이게 뭐죠? 엉긴 젖? 치즈, 맛있는 치즈와 우유와 또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자,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습니다.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여기 중요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세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가 장막에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다시 올 거야. 그런데 그때에는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12절에 11절에 나이가 많았는데 생리까지 끊어졌는데 무슨 아이를 갖느냐라고 12절 사라가 속으로 뭐 했다? 웃었다. 비웃었겠죠. 코웃음을 쳤겠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여기서 13절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사라가 왜 웃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와서 돌아올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무슨 표현하고 똑같습니까? 10절 말씀과 똑같죠. 세 사람이 왔는데 이 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1년 뒤에 다시 올 건데 그때는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근데 사라가 웃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게 등장을 하시더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1년 후에 너에게 다시 올 거야. 그때는 아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세 사람이 누군가?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삼위 하나님의 현현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 천사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떤 인물인지는 모르지만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적인 인물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지해 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자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사람을 말합니다.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라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이 소돔 땅을 향해 나아가기로 하면서 아브라함이 마중을 나가는 거죠.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너에게 내가 하는 것을 숨기겠느냐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으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합니다. 자, 세 사람이 소돔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왜 가는 걸까요? 심판하러 가는 것이죠. 심판하기 위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8절과 19절의 말씀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할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는다.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누가 있습니까? 롯이 있잖아요. 롯이 있는데 롯과 가족들이 있는데 이 조카 가족이 심판을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세요? 용서하겠다. 5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겠다. 자, 그런데 그러면 자 28절에 45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29절에 40명은 어떻습니까? 40명만 있어도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해서 몇 명까지 줄여요? 자, 32절에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합니까?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자,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이죠. 자, 19절을 보게 되면 이 두 천사가 이번엔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서 롯을 만나고 롯이 이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 소돔 사람들이 봤어요. 마을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서 롯의 집을 두드립니다. 막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집에 들어간 그 두 사람 당장 내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여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동성애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때의 롯이 뭐라고 거절하냐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귀한 손님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대신에 7절 보세요. 19장 7절입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게 누가 하는 말입니까 지금? 롯이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롯이 점점점 소돔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소돔 성읍 사람들처럼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뭐라고 하면 마을 사람들이 야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안 되겠다. 너부터 혼 좀 내줘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롯을 잡으려고 했을 때에 두 천사가 롯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을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문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롯을 소돔으로부터 구출해 내시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30절 이상부터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롯이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의 불로 비처럼 쏟아지는 그 불에서부터 구원을 얻고 소돔과 고모라 땅은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롯의 네 가족들, 롯과 아내와 두 딸을 이제 도망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근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롯과 두 딸만 나왔어요. 그런데 이 두 딸의 생각에 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이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도 다 멸망당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서 신랑감을 얻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대를 이어가겠느냐. 그래서 이 두 딸이 무슨 생각을 해요? 아버지와 관계를 맺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큰 딸의 자손이 모압 자손이 되고 작은 딸의 자손이 암몬 족속이 됩니다. 모압과 암몬이 어떤 족속입니까? 결국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를 이루게 되는 거죠. 사사기서를 보면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괴롭힙니다. 롯의 가족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가족과 대적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시작점이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나타난 열매들인 겁니다. 그 열매들이 얼마나 처참한가, 얼마나 완악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때 나타나는 그 순종의 열매들이 얼마나 복된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